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환 박사입니다. 오늘도 성경, 신학, 철학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 성막에 대하여 신약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에서 모세 성막에 대한 관점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모세 성막은 광야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다. 이것이 신학의 귀결입니다. 결국 모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의 모든 섭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청사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요한 사도의 글입니다. 요한 사도의 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의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이 거하시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freak out라는 말인데 말뚝을 박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광야에서 서실 때에 적어도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마치 말뚝을 박는 것처럼 우뚝 서 계셨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럼 이 말뚝이란 말은 왜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 성막에 쓰는 말이었습니다. 성막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갈 때 제일 먼저 옮겨간 장소에 바로 성막을 치기 위하여 그 텐트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시 말해 말뚝을 박습니다. 그 말뚝을 박을 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생각에는 예수가 곧 걸어다니는 워킹 타버너클, 걸어다니는 성막이라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서 있을 때 마치 성막이 선 것 같았다 하는 말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막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건 아마 집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목수고 목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헬라어로는 테크톤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테크톤이란 무슨 뜻이냐? 석공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역시 그랬거니와 자신도 소위 석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에 거대한 로마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새로 집을 짓는 일들이 많고 소위 도시를 새로 건조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소위 목수라고 표현되어진 석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석공이셨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테크톤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테크톤이라고 말하시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 성막을 단지 모세 성막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 세워진 다윗의 성전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으로 연결해서 단지 천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돌로 세워진 집에 대한 이야기를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의 소위 성전은 모세 성막을 재현한 것이었는데 그 헤롯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시대의 문제점들을 투영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바로 헤롯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되살리리라. 이는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자기 몸의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의 돌들의 건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은 곧 모세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나를 계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헤롯 성전이라도 그 성전의 구조는 모세 성막의 구조를 따온 것이고, 그리고 그 헤롯 성전은 곧 내 몸을, 내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에게는 초기에는 헤롯 성전의 중요성을 단지 민족적인 시각에서 생각했었습니다. 헤롯 성전의 이 자긍심은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전 모독자가 되었어요. 그런 자긍심을 무너뜨리면서 헤롯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것은 곧 자신의 그 죽어야 할 몸, 곧 자기 자신의 사명과 관련시키셨습니다. 자, 헤롯 성전에 무엇이 그러면 예수의 사명과 관련되었을까요? 헤롯 성전은 테크톤 곧 석궁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곧 영적으로 투영되어진 청사진입니다. 그러면 소위 석궁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건물의 그 소위 기초석이랄까, 건물의 가장 중요한 중심석을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나는 코너스톤이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철근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돌들을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쌓아서 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너스톤, 진짜 코너스톤이 중요했었어요. 이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거리와 그리고 크기를 규정하고, 그것이 곧 오늘날 말하면 첫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말을 자신에게 쓸 때 예수님께서는 자주 인용하셨어요. 그 코너스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돌로 된 이 성전에 코너스톤을 세울 때 너무 감격하여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은총이 너 메시아의 돌에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예언인데, 이 예언은 소위 바벨로니아의 성경에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메시아의 돌이여 너는 복을 받았도다. 다시 말하면 코너스톤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코너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신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말을 쓰므로 자기가 중요한 바로 성전의 기준이 되고 성전의 기초석이며 기둥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코너스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지방으로 기둥석에 혹은 문 틀에 있는 그 문지방으로 조그마한 물이 점점 새어나와서 한 2000m 정도 흘러가니 큰 강을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이 모든 생명을 살려서 풍성한 삶으로
주변을 다 바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물을 내는 반석과 같았습니다. 그는 코너스톤으로서 생명의 물을 내는 자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하기를, 그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 구름 아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를 내는 반석, 그는 곧 그리스도시다. 예, 이 영적인 해석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는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성전이고 그리고 자기가 코너스톤이고 이런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징해 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도 닮아야 할 그런 도리다 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산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벌써 나이 들어서 사도들끼리 나름대로 신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전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모세 타버나클에서 흘러온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은 예수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야 한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성전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반석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어찌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깨어지는 자, 그는 곧 생명수의 물을 내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의 생명의 물이 그에게 없으면 어떻게 생명수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 그 생명수를 가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생명수를 성도도 품어내야 되고, 예수님은 그 생명수를 오늘도 교회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생명수를 품어대는 생명의 강을 내는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들은 드라이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정말 생명수를 품어대는 것일까요? 의문이 듭니다. 많은 자각과 반성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기에 요한 1서 5장의 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나이가 들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물과 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만 또한 증거하는 이가 계시니 이는 성령이다.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바로 기름이다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 물, 피, 기름 이런 용어들은 모세 타버너클 성막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는 대야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다가 그 법궤 앞에 붓습니다. 그러면 피가 튀어서 벗게든 주변의 성구들이 다 피를 묻혀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 뿌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피를 뿌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온 천지가 피칠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금으로
딱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금방 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라고 쑥처럼 생긴 그 식물에 물을 찍어서 그 성구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성막에 붙었던 피가 녹아내려요. 그리고 다른 또 성기구에 붙였던 피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문제는 씻긴 채로 그대로 두면 사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하느냐 하면 맑게 하면서 거기를 새로 세마포로 닦습니다. 자, 닦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면 또 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물과 피 묻었던 것을 다 제하고 거기에 소위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으로 외피를 다 닦습니다. 그럴 때 그 기름이 더 언제나 새롭게, 소위 말해서 법궤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성기구들을 새롭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 성막에 사용되었던 용어들입니다. 물, 피, 그리고 기름, 이것을 지금 요한 1서 5장에 인용해 오면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결국 모세 타버나클의 전통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세 타버나클의 그 천막은 단순히 천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몸과 그의 삶을 드러내는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런 신학을 동시에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와 제가 다니는 교회, 우리들의 교회는 과연 모세 청사진의 바로 천막과 같은 교회입니까?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다윗의 성전이십니까? 아니면 헤롯의 성전에 불과합니까? 겉은 멀겋고 화려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집에 불과한 그런 교회에 여러분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이 새 집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초석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